할렐루야. 요한복음의 폭삭 빠져봅시다.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힘든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억울한 사람은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깨트립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숨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자 반응이 다를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베다니에서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향유가 엄청 비싼 향유입니다. 거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요. 당시 문화적으로 여인의 머리카락은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합니까? 마리아가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충동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향유보다 귀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체면보다 귀한 분인 것을 알았어요.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깎던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요, 계산합니다.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겉으로는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의 중심에는요, 가난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었어요.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우리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돈을 저울에 올려두고 판단하고 있다라면 이 모습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눈물, 나의 사랑, 나의 헌신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까? 만약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면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주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지못해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알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사람들은요, 왕을 기대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습니까? 강한 왕, 정치적인 왕, 적을 무너뜨리는 왕,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탔어요? 군마를 타지 않으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힘으로 군림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누르는 왕도 아니에요.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왕, 희생으로 구원하시는 왕,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예수님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저 사람 꺾어주세요. 예수님, 내 뜻대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요구를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경배해야 될 왕이십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우리더러 먼저 희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말씀하세요. 씨앗은 그대로 있으면 그저 한 알로 끝납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대접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요.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자신도 싫어요. 깨지는 것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친히 깨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친히 땅에 떨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보세요. 예수님은 단지 기적만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통해 생명을 여시는 하나의 밀알 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5, 26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려면 너의 생명만 붙들고 있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어놓는 길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편한 길, 익숙한 길, 잘 되는 길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미랄처럼 썩어져 가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이 열리는 길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내 자존심을 붙들면 화평이 없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낮아지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참아낼 때 거기서 무엇이 맺혀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드러내세요. 44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요.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요, 길이 보입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시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마다 반응이 갈리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 시선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손해보기 싫어서 체면 버리기 싫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빛이십니다. 나를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숨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 여러 장면에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만한 분입니다. 겸손히 오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미랄이십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마리아처럼 예배하게 돼요. 무리들처럼 오해하지 않고 왕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미랄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빛 앞에 숨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며 겸손의 왕이시며 하늘의 미랄이 되시며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